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환절기라서 감기 걸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하면은 공지한 대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몇몇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강 공원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또 저녁 식사 교제도 했는데요. 저희가 단순히 뭐 운동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그 알고 지내던 형제 하나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자신도 같이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참에 이제 운동을 계기로 만나서 추수감사주일에 초청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한강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고 같이 운동도 했는데요. 그 교제하면서 형제한테 추수감사주일에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오겠다고. 약간 처음에는 고민하고 뭐 이렇게 막 어물쩍 넘어갈 줄 알았는데 되게 흔쾌히 가야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잘 모였다, 밥도 잘 먹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로 초청할 사람이 운동을 좋아하면 같이 운동도 하고 또 캠핑을 좋아하면은 밤새 불 떼고 또 등산 좋아하면 산 가고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하면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교회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초청하는 게 우리 넘치는 교회만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강점을 잘 이용해서 새로운 영혼들 만나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가정 도우미 로봇이 출시된다는 그 뉴스가 나왔어요.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예, 가정 도우미 로봇이 출시된대요. 노르웨이에 있는 어떤 로봇 회사에서 만든 네오라는 로봇인데요. 간단한 요리나 청소, 빨래 같은 이런 집안일들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 로봇이래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빨래도 개고 요리도 간단한 걸 할 수 있고 그런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렌탈을 시작한대요. 실제로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요. 내년부터 렌탈을 하는데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를 내면은 마음대로 집안일을 시킬 수 있는 로봇을 렌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막 탐이 나던지 야, 저거 우리 집에 한 대만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왔구나 그런 걸 생각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말하면 불이 켜지고 또 말하면 음악도 막 나오고 말하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명령하면은 내가 명령한 그대로 일을 하고 움직이는 로봇을 이제 진짜 실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내가 중심적인 세상, 내가 주인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할 때 일하고 싶어해요. 남들이 원할 때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내 문제를 누군가가 또 로봇이 이렇게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걸 되게 원하고 또 앉은 자리에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심리가 이런 우리만의 그 마음의 심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투영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일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답답해 죽겠는데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 건데 이거 해 주셔야지 다른 것 말고 이거 먼저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가사 도우미 대하듯이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점점 일어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만 그런 건 아니죠. 뭐 되게 쉬운 얘기로 찬양도 그래요. 보면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찬양했지만 요즘에 새로 나온 찬양 정말 좋은 찬양들이 많아요. 막 찬양팀도 많이 확 세련됐고 막 학생 청년들이 막 쫙 모여서 하나님 찬양을 너무 예쁘고 막 아름다워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찬양들은 듣다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인지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이게 내 얘기만 하는 것 같고 내 감정만 찬양에 막 섞어가지고 부르는 것 같고 구별이 안 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뭐 꼰대처럼 요즘 찬양은 별로고 옛날 찬양이 좋고 우리는 뭐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없고 신학도 없고 내 감정과 내 이야기만 하는 노래는 찬양이라기보다 그냥 종교 음악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그냥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처럼 기도할 때 내 필요와 내 요구만 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죠. 그리고 찬양할 때도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상황만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사 도우미 로봇처럼 대하고 있는 모습이 점점점 그리스도의 안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예수님이 지난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컴패션의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을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라는 그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5천 명이 넘고 많은 사람들이 배물리 먹고 남는 기적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대단한 믿음과 대단한 믿음의 액션이 아니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의 마음과 작은 믿음의 액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나라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적을 그렇게 그 이유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기적과 메시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서 가정과 이웃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컴패션의 마음을 가져야죠.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죠. 그리고 작은 믿음의 액션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근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보내셨다. 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재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셨죠? 무리를 헤쳐보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사람들을 헤쳐서 내보냈을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헤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뭘 봤다고 그러죠? 표징을 보고, 다른 말로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고 야,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구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말하는 신앙 고백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병든 몸을 치료해주고 배고픔을 해결해준 것 때문에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지금 이 배고픔을 해결해줄 꼭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15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억지로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억지로 모셔다가 뭐 한다고요?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왕으로 모신다는 말과 왕 삼는다는 말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 줄 아세요?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면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예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거기에 종과 같은 존재,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래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는 순종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이 어떤 말인가요? 모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왕 삼는다는 말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킹메이커, 그러니까 자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어디 있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주권이 있는 거예요. 주도권이. 그래서 내가 왕을 만드는 거예요. 저 상대를 왕 삼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기에 내 계산을 해보니까 저 사람 왕 삼아야겠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왕 삼아야겠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뭐 그런 걸 하려고 왕 삼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뭐라고요?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컨페션의 마음과 믿음의 액션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따라온 게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네 기도가 응답이 되고 네 필요가 채워지고 네 몸의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나 찾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과거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왕 삼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요. 아, 여기 가서 내가 뭘 해야겠다. 예수님이 주인인 게 깨달아져서 우와,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해서 주인 삼은 게 아니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아, 그래, 여기서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걸 이루어야겠다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하고 순종할 대상을 왕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대상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바뀌면요.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힘들어요. 죽을 때까지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데 죽을 때까지 마음 힘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내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해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그것만. 심지어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해드리겠다는 식의 거래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부당거래를 해. 부당거래. 뭔지 알죠? 뒤에서 몰래 거래하는 거. 기도를 부당거래로 해요. 주님, 제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조건을 달아. 합격하기만 하면 제가 주일학교도 섬기고 반주차로도 섬기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하기만 하면, 내가 뭐 하겠다가 아니고 이걸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오래전에 제가 아주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어떤 형제님 사업장에 신방을 갔어요. 되게 시골에 있는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떨렁 조그만 공장이 하나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영세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형제님의 사업장에 제가 신방 갔는데요. 이 형제님이 제가 신방 갔더니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기계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LG산전이라는 엄청나게 큰 회사에 부속품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대요. 이 계약만 따면은 월 매출이 1억이래요. 아니, 연 매출이 아니고 월 매출이 1억이래요. 월 매출. 그럼 연에 얼마예요? 12억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한 15년 전, 거의 20년 가까이 된 그런 그 당시에 월 매출 1억이면 얼마예요? 그죠? 논두렁 밭두렁 세워져 있는 게 막 시레트 지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공장이에요. 막 되게 쓰러져가는. 근데 거기가 월 매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LG 산전에 납품하기만 하면 11조를 매달 1,000만 원씩 할 거라고. 그러면서 이 계약 잘 되게 기도 좀 빡세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확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앉혀가지고 귓속말로 제 옆에다 이렇게 앉아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11조 말고도 우리 전사님 사역하시는데 용돈 넉넉히 챙겨드릴 테니까 기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저를 이렇게 어깨동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 좀 많이 하십시오. 현직 사역자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고 기도 청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드렸어요. 진짜 막 제발. 뇌물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고요. 네, 정말 사역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도와주십시오. 결과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자기 자녀가 되게 많이 아픈데 자녀가 완치되도록 기도해달라고 막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가 병에 낫기만 하면 자기가 감사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 생활도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꿈꾸고 살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오직 내 기도, 내 필요, 내 문제만 얘기하면서 그거 해결해주면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해주면. 항상 이런 분들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말을 하고 꼭 뒤에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일만 잘 되면 감사헌금 내가 섭섭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섭섭지 않게. 이 레파토리인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우시나 이거를? 섭섭지 않게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거지 무당이나 무슨 교주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교주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복채 가 내고 얼마야? 막 안 돼. 막 이거 제가 그렇게 하나요? 무슨 복채 내듯이 하나님께 너무 막 마음이 아팠어요. 기도는 거래가 아니죠. 그죠?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과 정상회담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공동이익을 놔두고 어떤 건 내가 양보 좀 하고 어떤 건 내가 막 강하게 요구해가지고 그걸 받아오고 하는 그런 정상회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게 있나요?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실 게 있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과 정상회담할 만큼 동등한 대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기징역 받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무기징역 받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서 우리는 특사로 풀려난 사람들이에요. 중간에 무기징역이었는데 특사로 풀려났어요. 예수님 때문에 특사로 풀려난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풀려났어. 뭐 해야 돼요? 나를 변호해 준 분께 감사드리면서 나를 변호해 주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찬양하며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 누구한테 말해요? 누구한테? 여전히 교도소에 갇혀서 무기징역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 그분이 나 변호해줘가지고 내가 무기징역에서 풀려났어. 너도 그분 만나서 그분의 변호 받아가지고 특사로 풀려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따라 같이 가자. 그분 만나면은 무기징역에서 풀려날 수 있어. 특사에서 나올 수 있어. 이 말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변호를 받았잖아요. 변호 받았으니까 나오라고 말해줘야죠. 근데 이러한 삶을 살지는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를 변호해 준 분을 찾아가서 뭐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아니, 변호사 찾아가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교도소 풀려나게 도와준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자식을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거래를 해요. 변호사한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신을 교도소에서 풀려나게 만들어준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거래를 해요. 나를 변호해준 변호사에게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부탁하면서 거래를 시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번 한 주가 되게 힘들었어요. 엄청 힘들어요. 왜 힘들었냐면 너무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제가 매번 거래했거든요.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기도 제목 하나가 있거든요. 뭐 아실 거예요. 그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차가 고장이 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새 차를 주시기만 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새 차를 주시기만 하면 제가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사역할게요. 차 살 수 있도록 돈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거래를 했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 차가 고장나서 폐차시켰습니다. 타고자 하는 차가 없습니다. 돈 주십시오. 새 차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뒤에 하나를 붙여요. 만약에 차를 주시기만 하면, 돈을 주시기만 한다면 이러면서 뒤에 뭘 걸어가지고 거래하는 제 모습이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거래했던 적이. 너무 찔려가지고 내가 이 설교를 하는 게 맞나? 나에게 이거 설교할 물론 늘 자격이 없지만 난 자격이 있는 건가 과연? 내가 누구한테 이 설교를 해야 돼? 나한테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그 기도가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는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주도권은 순전히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지만 그것이 혹시 내 욕심과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내 뜻보다 훨씬 더 정확한 확실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죠. 또 이거 오해해가지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무슨 자포자기식으로 무슨 뭐 이렇게 아유 뭐 되긴 뭐가 돼,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럼 포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왜냐하면 기도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분이 왕이시고요, 우리는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백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과 거래를 합니다. 왕과 거래하는 백성 보셨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섬기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왕이십니다 말하는데 왕 앞에 너무 함부로 해. 너무 막 살아, 왕 앞에. 그리고 왕이 도와주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됐어요, 아유 뭘 도와주세요, 그냥 대충 적당히 이렇게 살다 말 테니까 뭘 도와주시려고 그래요, 그냥 계세요, 그냥 나 말고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신앙이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컴패션의 마음과 믿음의 액션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오직 내 필요를 채우고 내 목적을 이루는 종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과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무리를 헤쳐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보다 우리의 동기를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기도의 동기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동기라면은 예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자신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예배와 섬김 받지 않으세요. 만약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어떤 일을 하는데 그 동기가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본문 2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왕 삼으려는 사람들을 헤쳐 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 때까지 산에서 홀로 계세요. 자,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탁 떠올랐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열심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오직 내 필요와 내 문제와 내 목적만 이루고 싶어하는 그 미련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미련한 인간들을 위해서 결국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팍 떠올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기적을 보여주신 분의 뜻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고 오직 자기 욕심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긴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결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한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심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한심한 나를 먹이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서 저러고 있지만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끼치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여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종삼았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한심했기 때문에 니들은 안 되겠다, 다 나가라, 다른 사람 불러서 내가 써야겠다 하시지 않고 그런 나를 붙드시고 예수님이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소원만 말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소망 없는 우리들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심한 짓을 하고 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응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장하여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생활은 언제나 이 싸움 속에 있을 거예요. 이거 끝나지 않아요. 이거 계속 이 싸움 속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심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내 종 삼으려고 또 하겠죠.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내 종이 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바라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왕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 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목적이 돼요. 우리 기도의 동기가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한 기도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동기가 그거면은 내가 그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그 목적들이 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건데 그걸 안 하고 반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동기를 보시고 내 삶에 일용할 양식과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과연 나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필요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걸 섬기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 주간 묵상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